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1절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6장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가 7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의 말을 포함해서 세 친구들의 태도에 속이 상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음을 6장에서 보여주는데요. 7장에 이르러서는 그 이야기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즉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 듯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적하기는커녕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알아봐 주시기를, 자기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의 인생과는 타락한 후에 아담이 내리신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겸손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욥의 인생관이 어떤지 아시겠지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지만 조그만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인생은 결국 고통이고 그 잠깐의 열매로 기뻐하며 사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주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인생관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조그만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나에겐 그 조그만 열매, 그 조그만 행복도 기다릴 능력도 없고 시간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조그만 열매마저 사라졌으니 내 삶에는 고통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하면 잠자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고통이 아닌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히 죽여달라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요즘 밤잠을 설쳐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픔이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기에 밤잠을 못 주무실까 잠을 못 잘까 꼭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이유를 알고 돕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애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픔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혹시 들어줄 수 없다면 묵묵히 기도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 힘든 상황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다시 평안한 밤과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줄 기회를 삼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서 요새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하는 분이 있으면 혼자 듣고 그냥 쓱 넘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웃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보고도 느끼지 못했어요. 심지어 욥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해도 동정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고름이 나오다가 굳었다가 터지고 고름이 또 흘러나오고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내 상태가 이렇다고 말하는데도 친구들은 동정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이 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느냐, 네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성도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또 때로는 나만 옳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 이웃의 교회의 아픔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니 흔하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마저도, 성도님들마저도 동정할 수 있는 기회, 주변의 이웃의 성도의 아픔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 마음이 냉정해진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렇게 동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촥촥촥촥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 고통이 이렇게 반복되면 시간이 너무 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긴가?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말할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냐 하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는 말을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간다라는 말은요 인생의 무상을 표현하는 속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인생이 참 무상한데 그 인생의 무상한 날을 보내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인생은 조그만 열매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조그만 열매조차 자기는 맺을 수 없다. 참으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아픔을 토로하던 그 말을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7절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 욥이요 다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불행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처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과연 행복한 날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하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기도를 시작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계속되는데 핵심은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나 바다 괴물은 전설로 전해지는 괴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잡아두시고 결코 풀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들, 괴물들, 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탄닌, 용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괴물들이 풀려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겠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욥은요 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탄닌도 아니고 용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를 끼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 조금의 흠집도 낼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용과 같은 괴물들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도 아닌데 왜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이렇게 가두시고 죽이지도 않으시면서 이 고통 속에 감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 이제 곧 죽을 자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라면서 비명을 지른 것이죠. 그는 왜 하나님이 감시하시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지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모든 것을 잊고 잠자면 그나마 그 시간에도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잠자는 시간에도 악몽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무서운 환상을 보게 하셔서 벌떡벌떡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저리 치면서.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시며 괴롭히신다라고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은 요청을 한 거예요. 나를 속히 죽여달라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요청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줄 알고 눈을 감았는데 다음날 보면 또 눈을 뜨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불평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크게 두시고 그리고 훈련시킬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훈련시켜봤자 저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자를 왜 살려주셔서 침을 삼킬 그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까? 왜 제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것이죠.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치료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20절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애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지 마시고 그냥 죽여주세요. 왜 나를 죽이지도 않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 존재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왜 살려주십니까? 살려두시려면 재난을 거두어가 주시든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혹시 허물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허물이었을 텐데 왜 용서해 주지도 않으십니까? 살려주시려면 용서해 주시든가요. 정말로 저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때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고통을 견뎌야 될 이유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극한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을 사람의 손, 운명 그리고 내 자유의지에 함부로 맡기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께 처분을 맡길 수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 내 생명의 최종 결정은 내가 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께만 맡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이유를 모르지만 그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고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나에겐 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물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엔 불평한 것 같지만은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